네, 우리 유명한 그 격언 가운데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근원을 이제 더 따져보면은 이솝우화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솝, 그 우화로 유명한 그 헬라의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정말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막대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이제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걸 부러뜨리는 거죠. 아주 쉽게 부러뜨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막대기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아들들에게 건넸습니다. 불어봐라, 한번 부러뜨려 봐라. 이게 안 부러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뭉쳐야 살지 이렇게 흩어지면 쉽게 부러지고 또한 망할 수밖에 없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솝우화보다도 성경에서 이 말씀은 더 이전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줄은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거니와 또한 두 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싸울만 하거든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설 수 있다, 하나 될 때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로마 제국도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패망할 때는 그 안에 많은 내분들로 인하여서 그 500년 역사를 마치고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광대하고 많은 땅을 차지했었던 이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징기스칸으로. 근데 이 나라도 이제 쉽게 무너진 것은 그 안에 그 왕자에 난 그 내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디바이드가 됐기 때문에 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래서 하우스 디바이디드 한다면은 이게 그 집안이 이제 갈라졌다. 그거는 이제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 특별히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이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은 정말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흩어져서는 안 된다, 갈라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보게 되면은요, 이 정신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이게 갈라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큰 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신만도 그렇습니다. 헬라 말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갈라진다, 스키즘이라고 해서 이 정신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게 염려요, 걱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어떤 초반한 외부의 충격에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도 그렇고 정신과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문안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2절에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디바이드 된다고 한다면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 되는 모양이고 또한 그 내면에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마음이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헬라 말로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지정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지정의,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생각뿐만 아니라 감성 그리고 그 의지. 그래서 그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품이라고 굉장히 가까운 단어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은 너희 안에 이 성품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이 안에 내면의 그 성품이, 이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요, 마음을 같이 한다가 사실은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뜻을 합하여라고 할 때에 이것도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하여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 뜻이라 그럴 때에 숨스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말로는 숨스코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합어입니다. 숨이라고 하면은 이게 합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um, 이게 합한다는 거죠. 숨이라고 하는 게 합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수케라고 하는 단어에 나옵니다. 이 수코이는 수케라고 하는 혼이에요, 혼. 이 혼이라고 그럴 때 이제 영이라고 하면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 말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뜻이 깊고요, 너무나도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수케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혼입니다. 혼이라고 하면은 그 지정의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프로네이테와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에로스나 필리아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 아가페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하나 되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다른 구절들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기 그 내면의 그 마음과 성품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하나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다고 한다면은 우리 옛날에 학생 시절 때에 그 교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교복을 영어로 하면 이제 보통 학교의 그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 겉에
모습의 형태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전체주의의 산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겉모습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겉모습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뭐 이 보면은 이 북한 그 사회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군도 그렇고 남군도 그렇고 막 똑같이 막 이 뭐 발 맞추는 것도 그렇고 막 행진하는 것도 그렇고 막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러나요? 최고의 그 카드 섹션이라고 하면은 그 평양의 카드 섹션이라는 거예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막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막 이 모습이 막 착착착착착 무슨 기계처럼 말이죠. 그런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은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겉모습 또한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을 그냥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또한 독재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 얼마나 생물이 다양합니까? 그것을 그냥 이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그 다양한 종류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요 얼마나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그 조직들 그들이 있습니까?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신비로운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성경도요 얼마나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사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쭉 보면은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하나인데 그러나 그 접근이라고 하든지 그 말씀 가운데 그 환경과 배경이라든지 문학의 장르라든지 이게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구원의 그 길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다양성 속에 일치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다양한 것을 여러분 요즘에 그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서 요즘 라이어트가 막 일어나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피부 색깔 다른 거예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가치가 존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자, 오늘 그러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언제 그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1절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나쁜 일을 하는데 나쁜 생각과 계획을 가지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일, 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이 삶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된다. 1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럴 때 더 깊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어떤 그 터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신, 권면하신 그 위로, 그 권면이 있으면, 그런 권면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이시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그 복합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면 뭐냐면은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eside,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면은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불러가지고 뭐 꿀밤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부를 때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 가운데 더 가까이 부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거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제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령 푸뉴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보혜사라고 할 때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파라클레이시스, 그것을 가까이 불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위로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또한 사랑의 충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권면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의 무슨 위로? 이게 위로인데 그냥 막 던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사랑도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말은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면서요, 그냥 툭툭 내뱉는 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지 아니하고요,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로 그냥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할 때에 파라무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파라무시온. 이게 보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죠. 옆에라고 하는 단어. 이거 beside라고 하는 단어고, 무시온이라고 하면 가깝게, clo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부르는 거고, 파라무시온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reaching out 하는, 그 찾아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을 위로를 하는 겁니다. 불러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그 위로, 그리스도의 그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요, 그냥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파라클레이시스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되겠니? 이러면은 너 정말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충고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충고하는 것도요, 정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선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때도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충고할 때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그 간절한 애틋한 마음,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그래서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충고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에,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아시죠? 교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친교처럼 그냥 뭐 재미있는 시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언,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커뮤니언, 성례 아시죠? 성례.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이게 그냥 시간만 우리 겉에 어떤 그런 기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삶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친교라고 하는 단어하고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친교하면은 좀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즐겁게 하는 거하고, 이 교제라고 하면은 같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서, 이 교제라고 하면 조금 더 영적인 거,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붙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붙들고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런 거, 그를 더 깊은 친교를 이 교제다, 커뮤니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플라그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울컥하는. 그래서 이 스플라그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좀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헴이 바로 스플라그나가 되죠.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창자 아마 그 가까운 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울컥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스플라그나,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때 보자면은 이제 자비가 뭐냐, 오이크 톨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내적인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표현되는 거.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자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 위로, 권면, 이게 사실은 그 보혜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close beside close,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사역이 바로 위로와 권면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커뮤니언,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깊은 교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가져라 말이에요. 한 마음을 가져라. 그때 정말 한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은 뭐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 보면은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질 때 나쁜 일에 뭐 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럼 함께 모여가지고요, 막 한 사람을 갖다가 막 비난할 때 그 똑같은 그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한 사람을 갖다가 막 헐뜯고 막 비방하고,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세상에 아시지만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같아져요. 이건 아니라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 같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뭐 누구를 갖다가 비방한다든지 누구를 갖다가 뭐 소위 말하면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데 한 마음이 되는 건요, 이겐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야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끼리라도 이렇게 막 모여서 이야기할 때 화장실을 못 간대요. 자기 화장실에 가서 빠지게 되면 자기 욕할까 봐.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뭐 데리고 간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또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마음을 이제 이런 선한 일에 같이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투느냐,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저 사람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왜 경쟁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거짓 뉴스라든지 다른 비방하는 말로 그냥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다툼입니다. 경쟁으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는 거죠.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게 안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초라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보면 이 다툼에 있어서 보면 경쟁이, 시기, 질투, 경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근데 그 낫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자,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허영은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재밌는 말입니다. 케노독시아. 케노라고 하는 단어하고 독시아가 한 단어를 갖다가 이제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케노 하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비우신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빈 거예요, 빈 거. 그때 독시아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어떻게 해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이 텅 하고 빈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갈빵처럼. 이게 공갈빵이 얼마나 큽니까? 와, 저거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다 생각을 하다가 딱 속을 보면 텅 비어 있는 거죠. 뭐 소위 말대로 뭐 경찰을 불러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허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어떤 타고 다니는 차나 옷이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막 허영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보면 그 명품들, 명품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그거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들면 내가 뭐, 여러분, 뭐 소위 말하면 내가 알마니 옷을 입으면 내가 알마니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영된 것인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개구리가 이제 목욕탕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욕탕에는 어떤 룰이 있냐면은 이렇게 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는 그런 룰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 개구리가 갔는데 자기가 입이 큰 거예요. 막 입을 막 자랑하면서 다른 이제 개구리 그한테 등을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악어가 탁 나타난 거야. 악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어 등을 막 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날 갔더니 하마가 나타나가지고 막 죽도록 그냥 그 큰 등을 갖다가 이제 밀은 거죠.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형외과를 갔대요. 가가지고는 의사 선생님, 하여튼 제 입을 최대한 대로 찢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생명의 지장인데,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찢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찢었냐면 이제 1cm 남겨놓고 이제 찢는데 이렇게 찢으시면 하루밖에 못 사십니다. 그랬더니 하루라도 좋으니까 자존심 세우고 죽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인쇄할지 남겨가지고 다 찢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기분 좋게 이제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등 서비스를 받을 거다 하고 딱 갔는데 세상에 그 목욕탕 앞에서 뒤집어졌대요. 목욕탕 앞에 금일 휴업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주 풍자적으로 그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을 부리다가 정말 뭐 다리가 찢어진다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허영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람 앞에 허영이라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외형적인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거, 내가 좀 더 소유했다고, 내가 더 외모로도 더 잘났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부풀려져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나 자신의 그 깊은 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참 그 환한 영광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여러 많은 나의 부족한 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또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참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을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딸이 성적을 못 받아오면은 넌 네 애비 닮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야 너희 엄마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비방하게 되면 이게 자식도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너희 엄마처럼 너무 현명하니까 네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응? 네가 현명하니까 이렇게 참 훌륭한 일들을 하는구나. 너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들, 서로 이렇게 세워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비슷한 경우예요. 바나바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받고 싶었던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믿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내놓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반만 내놓는 거죠. 아까우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쟁하는 마음.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세리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바리새인은 막 아나무인이죠. 자기가 제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모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돌본다 이렇게 했을 때 스코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코푼테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자기의 일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단, 자기 감정,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유익, 이런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내가 막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 좋다, 그런 거에만 그거에만 나의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어떨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이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내가 공존하고 같이 상생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돌보고 또한 그걸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꾸 세상과 세태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미미미미예요. 그 특별히 이 테크놀로지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공동체의 간격을 갖다가 더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함께 어울린다든지 함께 몸을 부딪히고 또한 시간들을 갖다가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자기의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또한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고 뭐든지 혼자 하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이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셜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점차 더 이 자기 어떤 이 영혼마저도 막 디스턴스가 가져가면서 이게 더 피폐해져 가면서 이제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감정과 생각, 그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모든 게 다 그냥 싫고 막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그냥 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럴 땐 여러분 결국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정말 뭐 완전히 뭐 예수님처럼 막 토럴리 희생하고 뭐 이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고 또한 기쁨을 같이 고려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도 생각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보다 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그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모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서로 낮게 여기면서 정말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되는 그런 가정과 기쁜 우리 교육 공동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는 머리 쪽에 붙어 있는 눈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다른 뭐 발이라든지 막 손을 막 무시한다든지 막 그러면은 이 몸이 갈라져 가지고는 몸이 제대로 펑션하지 않기 때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바로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면서 우리 정말 서로 섬기고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